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일 월요일 반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 계약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명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 서명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인을 하고 인증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한 번에 쓱 한 화면에 하기도 합니다. 체크 한 번, 버튼 한 번, 때로는 지문으로도 되고 얼굴 인식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은행 어플이나 개인을 인증할 때 특히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에 서명한 적 언제셨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갈 때, 전세 계약이나 집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받을 때 사인을 여러 장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 손해가 나니까 정확한 서명으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서명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에는 서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감동만 받고 순간 뜨거웠다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직장 계약은 문서로 남는데 신앙의 결단은 감정으로만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옛 습관, 옛 죄,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자리에서 문서로 약속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단을 그냥 지나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기록들인 거예요. 여기 이름을 적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빠지지 않겠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제 삶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으로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신앙에 서명하겠니? 어떤 결단으로 내 이름을 남기겠니? 오늘은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 재건의 서명식입니다. 성벽은 돌로 지어졌지만 신앙은 이 이름들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재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빨리 넘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명단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이고 어느 성읍에서 왔고, 솔직히 읽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명단 전체를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는다는 건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청년들이나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일 했는지 아무도 모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SNS에 기록합니다. 사진을 남깁니다. 스토리를 올립니다. 사실은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기억해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 당신이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이 시간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이들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이 10장 이 명단에 보면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름 한 줄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성벽 돌을 나른 사람, 어떤 이는 성문에 나무 판자를 붙인 사람, 성전에서 문을 지킨 사람, 흑벽돌을 만든 사람, 찬양을 한 사람, 물자를 공급한 사람. 대단한 표적이나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말씀 안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유명한 한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세워집니다. 청소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주방에서 운전봉사로, 갖가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모든 손길들로 인해,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단을 보면 사람들의 출신이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성전 근처에서 자라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방 땅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 한 명 한 명이 기록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흩어진 이름을 모아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과거를 갖고 있고, 다른 상처를 갖고 있고, 다른 성격과 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하나의 명단으로 묶어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세상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자녀라 부르시고, 포기된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라 부르시고, 이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된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을 기억하고 잃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름뿐 아니라 자리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잃었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사명이 배정된 순간이었어요. 성문을 지키고 찬양하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행정적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 모든 역할이 다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고 어디를 세우고 무엇을 채우고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를 주십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작은 일만 하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역할밖에 없지? 하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 자리가 전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돌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그곳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 10장의 긴 명단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에 역사와 눈물과 무너짐 그리고 또 회복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죠. 나는 이름 없는 사람 같다고 느낄 수 있죠. 내 자리가 왜 이렇게 작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명단에 올라간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약하고 때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시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 제 이름 다시 새깁니다. 제가 제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명단이 지긋지긋했던 성경의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너무 길어,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 이름들 왜 있는 거야 했던 그 마음들이 감동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길을 잃을 때도 한 번도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작다고 느끼는 자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기록된 은혜를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고 각자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힘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